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바로 나온다. 예수님이 영계에서 3일 동안 전하신 복음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은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됐고, 예수님이 육계에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영계에서도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됐고, 육계에서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됐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만났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도 모두 영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2장 6에서 8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닌 영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 전도됐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다. 순간 소경이 된 것이다.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으려거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아라 하셨다. 이 말대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도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육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육이 살았다. 같이 가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가자.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비통해하고 슬퍼했겠냐. 무지하고 잔인한 자들이 온갖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부어 예수님에게 극적인 고통을 주며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았는데 어머니로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영으로 다 지켜보셨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곧장 어머니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를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 안의 한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몇 마디 말씀하시고는 곧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으면 왜 금방 사라지겠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던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연속해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영이라 순간만 보이고 안 보이니 제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었다. 육신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잠깐만 보이고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으면 죽기 전 창으로 찔린 곳들과 온몸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을 것이니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죽을 만큼 찔린 상처가 3일 만에 낫겠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의 육이 살았으면 예수님을 잔인무도하게 죽인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다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다니셨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하고 다시 슬피 울었다.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영이라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영이라 150억 광년도 더 되는 먼 곳까지 순간 가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외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보았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내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 육을 본 자가 있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후부터 2000년이 지나기까지 내 육을 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육으로 오는 재림을 기다리니 나를 맞을 수 없다. 내 영이 살아서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영으로 재림하는 나 예수를 맞는다. 내가 네게 가르친 대로 전해라. 내 육이 되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이 천년 혼인잔치 하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나와 같이 인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신부로 구원하자.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육만 기다리니 성자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못 맞는다. 영이 살았다고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맞고 성자의 재림을 맞는다. 예수님은 선생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시려고 선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도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육이 산 것 같이 일하신다. 영의 재림이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된다.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시대의 신부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이 끼어들어 예수님의 영이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을 맞지 못한다. 예수님의 육이 부활됐다고 하는 자,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녀의 주관권에서 끝난다. 구약 때 기다렸던 예수님을 못 맞은 자들은 자녀로 부활되지 못하고 종에서 끝난 것과 같다. 항상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인 자가 된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은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됐다. 이 시대에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은 자들은 자녀에서 신부가 된다.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 한다. 사탄은 초림 때도 무지한 자를 쓰고 막았고 재림 때도 무지한 자를 쓰고 막는다. 아는 자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다 멸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시대에 눈을 뜨고 삼위와 예수님을 맞고 따르는 신부들과 함께 이 시대 천년 역사를 펴 나가신다. 섭리사는 신약 때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신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1290일도 이루고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335일도 이루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자들의 육을 쓰고 역사를 펴나가신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들이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며 가도 모른다. 아는 자만 알고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시대의 역사를 펴나간다.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육의 눈과 영의 눈과 혼의 눈이 다 닳도록 기다린다.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머물면서 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가르치지 말아라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같이 즐기고 따라오지 않고 미련하다고 비난하면 외면해버려라. 아는 자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좋아하며 모시고 산다. 핍박하는 자들은 모르고 핍박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나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참고 이기고 기뻐하며 간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한다. 고로 잘 가르쳐 주기다. 예수님께 지혜롭게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의 육신을 쓰고 가르치게 하여라.